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떻게 행복하게들 다 사셨습니까? 여기서 혹시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혹시 조금은 힘든 점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시면 다음 한 주가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부흥의 역사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원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 100에 100이면 다 자꾸 물어봐도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은 우리만 잘 살랍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이 중심팍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고 싶어요. 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옆자리가 웅성웅성되고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기린다는 말이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아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곳곳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수십 리길도 마땅치 않고 막 찾아왔다는 거죠. 꼭 오늘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일에는 서강에 비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물결, 파도 소리와 같은 이 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기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할 것이야, 이런 아마 간절한 바람과 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흥 운동,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고자 하는 일어섬의 운동, 이것이 부흥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적으로 갑자기 차고 넘치는 이런 수적인 팽창, 이런 것들이 부흥인가? 오늘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창원 온천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바라는 이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전도 집회를 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이들을 초청하는 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앞에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배가 되는 거는 금방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배가 되는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가 차고 넘치면 저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부흥 맞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한 측면에서의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진짜로 나중에 이 부흥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부흥의 의미를 통해서 수적으로도 채워지는 역사,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가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자, 부흥의 영적인 이 개념은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 또는 침체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내 영적에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숫자에 의한 부흥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생동감, 영적 활력,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한 능력에 힘입어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내 주변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마음에까지 이르러서 손과 발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또 감동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온전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한번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꿈을 꾼 건지 꿈을 만드는 건지 내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만 감으면 막 여기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눈만 감으면. 그리고 또 눈만 감으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복도를 따라 여기 앞에까지 와서 막 목사님하고 이렇게 떠드는 장면이 막 눈에 그려집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바라는 마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는 마음, 사역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아마 그렇게 막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러한 꿈을 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크게 화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수년 내에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부흥 강사 아닙니다. 저는 뭐 부흥 강사 같은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사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존재.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북면 땅을 위해서 꿈을 꾸면,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인가? 목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렐름 받아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만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만 또 열심을 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공동체로 합심하여 힘을 내어서 손에 손을 잡고,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어떤 이들은 손과 발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과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서 애를 쓸 때에 주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 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갱신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여러 곳곳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린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힘을 부어 넣어주시는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 힘도 주지만 때로는 못하면 이 길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 이렇게 나를 돌이켜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한다, 열심히 해, 넘어졌더라도 일어서면 돼.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뛰다가 한 대여섯 살짜리가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괜찮다 하지, 어이구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가다가 자빠지면은 괜찮다, 일어서면 돼, 이렇게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시랍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주관하여 성령님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내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충만한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열매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문을 열고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 첫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앨범 한번 딱 떼껴서 열었을 때, 옛날에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쭉 오면서 이 갓난아기 때부터 앨범 보면서 야, 촌티 난다,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코찔찔이 흘리고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대학 넘어가고 이제 장년이 되고 한참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세련되어졌다, 이렇게 느낄 때가 아니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을 딱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옛날의 감동, 감격, 그때의 즐거움, 행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찢고 볶고 살던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들춰보면 어느 한 가지 행복했던 순간들 하나쯤은 있는데 그것이 생각날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지. 제가 중학교 사진을 보니까 도무지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찌 저래 생겼는지. 사람 됐다, 사람 됐다. 와, 지금은 사람 됐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새벽성 놀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때 감격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첫 신앙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감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속에 충만한 은혜와 함께 이 문을 제끼고 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길 가는 사람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차를 마시면 이 앞에서 데스크에서 주문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그 생각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혹여 이 영업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을 가면은 이 벽에 액자 붙어 있는가 제일 먼저 봅니다. 액자에 예수쟁이 액자 딱 있거든요. 다 항상 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부터 해갖고 우리 집은 주님이 계시는 즐거운 집 뭐 이부터 해갖고 액자 보면은 예수쟁인지 아닌지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가면은 액자부터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나누지 않고는 도무지 못 참겠거든요. 혹시 그 액자라도 보면은 말을 건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성품이 저렇게 좋으시군요. 이렇게 친절하시군요. 교회 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가 풍겨지는 이미지, 내 입에서 말하는 말, 내 손발이 행하는 행동,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아니면 떨떠무레한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떨감 이 아직 덜 익은 감 떨감을 먹으면 떨떠름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달고 맛난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풍기는 모든 전인격의 복음의 진보에 관계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흥의 역사,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말씀 충만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꺼리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행복해해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아이고 저거 내한테 하는 말이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말씀을 준비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재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유명 부흥 강사처럼 저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내한테 하는 말이네. 나를 치는 말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나한테는 떨리는 말씀이 안 오고 맹숭맹숭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린 즉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내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전인격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66권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못 읽을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부터 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가면 또 힘들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보면 1년 12달 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맙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워 먹기 위해서 예수님 발차 아래서 있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갈망하고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선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존심도 내려놓고 내 마음판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내려놓으세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스폰지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쑥 빨아들여요. 나쁜 것도 쑥 빨아들이고 좋은 것도 쑥 빨아들여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준비가.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고 딱딱해지는 거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기 싫은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생겨서 내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절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기도의 은혜의 역사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년층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시고 또 어느 정도 쉴 나이인데도 아직도 고군분투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계속 메고 살아왔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쪽을 내어놓은데 한쪽이 또 무겁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키워놓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평생 살아가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어깨에 무거운 짐들 이제 더 이상 무겁게 올려놓지 말고 무릎 위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역사를 자꾸 외면합니까? 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를 자꾸 쉬려고 합니까? 나는 예수 충만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기도의 역사를 잘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컷 기도 다 해놓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기도 반대로 가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주십시오, 낫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실컷 해놓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둥바둥 내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해본들 끝에 결론이 뭡니까? 내 스스로 해본들 안 되더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됩니까? 권력이 있으면 되어집니까? 명예가 있으면 채워집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섬김이 더해져야 됩니다. 부흥은
극적으로 역사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에서부터 우리를 보고 몰려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우리로 돌려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 여러분들 콩 안쪽 나눠 먹자 하면 잘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조그만한 거 나눠 먹자면 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보다 좀 큰 거는 나눠 먹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이 더해집니다. 나눠 먹으려니 다른 사람이 눈에 걸려요. 요거는 내 아들 줘야지, 요거는 내 딸 줘야지, 요거는 우리 아버지 줘야지, 이러면서 조금만 더 커져도 욕심이 생겨서 나눠 먹기 힘듭니다. 많이 커지면 요중에 조금만 떼어줘도 되는데 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또 더 커집니다. 내 것 떼고 가족 것 떼고 좋아하는 사람 것 떼고 나면은 나중에 줘야지. 그러면 사랑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지 사랑인 줄 압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인 줄 안다고요. 알지? 뭐랍니까? 뭐라 사랑하는지 알지? 맨날 그 양말 이렇게 해갖고 휙 던져놓고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나? 알지? 모릅니다. 표현해야지 사랑입니다. 생일 잔칫날 케이크 갖다 놓고 불고 생일 축하합니다 후 해야지 생일 잔치입니다. 미역국 딱 끓여놓고 알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생일 케이크 받고 싶어요 알지? 이 말 듣고 싶어요. 생일 케이크 받고 싶죠. 표현을 해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 많이 하셔서 섬김도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내가 당신을 이마만큼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왜 아끼고 사랑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아끼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잡아서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버려도 12번도 골백 번도 내 생각하면 버려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겠다 함과 동시에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바뀌는 건 우리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섬김 정말 어렵더라도 자꾸 해보시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스며들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똑같이 세상 가운데 돌려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작지만 어떻게든 연습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돌려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선전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너무 값지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말 한마디 한번 떼봤습니다. 아이고 그래, 교회 한번 갈래? 이것도 용기 있어야지 합니다. 용기 없으면 천 없어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 한번 갈래?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복음의 진보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차고 넘쳐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꿈꾸면서 이행해서 수년 내에 꼭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세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꿈을 꾸세요. 꿈을. 예. 오늘 내일 어디 만난 거 먹으러 갈까 꿈꾸는 것도 좋지만 꿈을 꾸세요. 꿈을. 하나님, 내 옆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아유 이 성가대 자석 비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다 채웠으면 좋겠다. 제가 내년에 목회 계획 중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로 헌신 예배 겸해갖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채워서 하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갈망하는 꿈에 따라서 채워지는 역사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 많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늘 섬김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섬김의 사랑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